네, 성도님, 우리가 고난주의를 지내고 고난주간을 지내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시면 고난주일, 고난주간 지낼 때는 참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고난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이 신앙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에 있어서 참 깊은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신앙입니까? 부활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이지요. 예.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가져야 하는 신앙은 부활신앙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의 그 고난 받으심에 대한 그 신앙은 우리가 좀 숫자로는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7 정도로 고난신앙에 가 있고 부활신앙은 한 3 정도? 왜 제가 그렇게 느낄까요? 성도님들,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약 2000년 전에 다 받으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현재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이 부활신앙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목사로서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재림신앙이죠. 재림신앙. 그러니 지금 주님의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이 우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이 척도가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어떤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요즘 조금 설교 제목이 좀 이렇게 원색적이라 하면 원색적이랄까요? 바로 이렇게 탁 제가 여쭤보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깨어있는가? 나는 깨어있는가? 성도님들, 주님의 고난 맞습니다. 주님의 고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보탤 게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죄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보탤 게 없어요. 부활은 내 삶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부활은 지금도 우리 주님과 함께 내 부활신앙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재림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나는 깨어있는가? 성도님들, 우리는 나보다 우리를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나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데살로니가 성경은 사도 바울께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순서상 조금 뒤에 있지만 데살로니가 성경은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다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너무 관심 가질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간혹 보면 이단자들이 자꾸 때와 시기를 가지고 막 거기에 집중하다가 더 깊은 이 마귀의 꾀임에 막 빠집니다. 세계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뭐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에도 몇 번이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 뭐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한때 말이죠. 다음이 성교라 해가지고 주님 재림일을 갖다가 막 정해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말이죠. 막 그렇게 했던 이단들이 있었죠. 분명히 말씀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쓸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르고 해산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서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이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암시, 영적인 감화와 감동을 주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영적인 감화와 감동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이 오시지요.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의 날을 이 도둑에게 비유한 것은 그 날이 예고 없이 올 것이라는 것이고, 주님의 날을 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루는 것으로 비유한 것은 그 날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 날이 임한다고 오늘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3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항상 그랬습니다. 예. 노아 홍수 때도 노아가 120년간 배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평안하다. 야, 비가 어디 있느냐? 비라는 게 보호가 못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내린 일이 없는데 어떻게 비가 내린단 말이냐? 그러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막 비방하고 헐뜯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 홍수는 분명히 왔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지. 오늘 3절의 말씀은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성도님들, 피하지 못합니다. 피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1992년도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 태풍이 어마어마한 큰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 이름은 안타깝게도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미국에는 말이죠, 태풍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그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이죠, 30억 조 피해액이. 그런데 사람들은 33명밖에 안 죽었어요. 33명 중에 22명은요, 경찰들이 계속 그 태풍 반경 75km 안에 있는 사람들 떠나시오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파티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22명이 말이죠, 막 흥청망청 파티하다가 그 22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경찰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그들이 뭐 이런 죽음을 당했네, 이런 어려움을 당했네, 저는 이제 그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오늘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그냥 마냥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그냥 지내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6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아멘. 다른 이들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괜히 또 뭐 교회 안에 있는 뭐 말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른 이들은 자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좋은 삶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깨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이 삶은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나는 깨어있는가? 성도님들 깨어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께서 깨어있는 이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9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정사 예배 그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 중에 우리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가 정사 예배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는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귀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깨어있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는데 과연 깨어있는 삶이 무엇일까? 성도님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저 불신자들과 다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고 신앙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이 시간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11조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신앙적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삶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깨어있는 삶에는 우리의 경건 생활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는데 한 주만 지내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꽤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지 세상 노래가 나오는지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님들 이제 날씨도 풀리고 했는데 요즘 수요 기도에 물론 뭐 바쁘시고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수요 기도에 성도님들 나오셔야 됩니다. 뭐 좀 직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수요 기도에 안 나오시면 그 시간에 뭐 하십니까? 이런 질문 하면 굉장히 분위기 안 좋잖아요. 성도님들 수요 기도 시간에 뭐 하십니까? 예, 목사님 저는 그때 직장에서 예. 수요 기도 시간에 뭐 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좀 몸이 예. 수요 기도 시간에 뭐 하십니까? 새벽 기도는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되지만 수요 기도는 나오셔야죠. 재직이라면 수요 기도 정도는 나오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의 시간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성도님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죠. 깨어있는 삶 아닙니까? 네? 분명히 이거는 깨어있는 삶이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죠. 나도 모르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흐를 수 있단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막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주님을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 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요. 우리 지난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가운데 삭개오 그리고 말이죠 귀신 들린 아들 오늘 주일 아침에 귀신 들린 그 아들 가진 아버지 주님께 나오는데 딱 간절하게 나와요. 네. 간절하게 나오면 주님 다 만나요. 문제가 없으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까? 기도해야 할 기도거리가 하나도 없으십니까? 아니면 나오십시오. 아니면 나오십시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면 마스크 벗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사실 덕 차원에서 마스크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다 안 벗으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래서 저는 마스크도 쓰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뭐 코로나 이런 말도 하지만 지금 이제 그런 말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깨어있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을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조금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자지 말고 자는 자들과 같이 저렇게 살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그냥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내가 지금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가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는가? 불신자들도요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보십시오.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저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런 말 합니까? 뭔도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그런 삶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큰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사이에 많은 일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죠. 강릉에 불이 나가지고 그나마 비가 와서 그 진정되었지, 안 그랬으면 어찌될 뻔했습니까? 사진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다 타버렸어. 예, 어마어마한 불이 와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도님들 또 이 뉴스를 달구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요. 기적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예, 다음요. 예. 저 집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세요. 불 다 났어요. 방금 앞에 보면 앞에 차도 불이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저 집, 그 다음요. 불이 그 집 앞에까지 왔으나 저렇게 지겠어요. 왜냐? 이 사람이 건설업체에 다니던 사람인데 자기가 4년 전에 여기에 집을 딱 지을 때 보니까 뒤에 소나무가 많고, 야, 이렇게 잘하면 불이 나겠구나. 불이 날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유리도 삼겹 보세요. 네. 저희 옆집 아까 본 것처럼 다 탔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불에 강한 재료들을 싹 다 해가지고는 저 집만 그대로,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이 지금 벽까지 왔는데도 저 집만 안전하게. 그래서 기적의 집이다. 성도님, 저는 저 집을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저 사람 참 대비를 잘했구나.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도 대비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지은 이 말에 나는 깨어있는가? 죄송합니다. 저도 할 테니까 저 따라 한번 해주실까요? 나는 깨어있는가? 나는 깨어있는가? 나는 깨어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이 내어놓을 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그럼에도 저 불신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 가져야 할 신앙적 가치 중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결국은 구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아직까지 태신자 작정도 하지 못하고 지내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계속 알 거거든요. 이 전도라는 것은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성도님들,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방금 우리가 봤던 저 강릉의 기적의 집이라는 저 집을 보면서, 야, 내가 다음에 내가 세워야 될 신앙의 집은 어떤 집이 되어야 할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영혼 구원의 영혼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는 이 일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두고 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권합니다. 성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참 전도라는 귀한 신앙적 가치를 내가 좀 가지고 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하십시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기나이다. 조금이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하십시오. 나는 깨어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분발하게 하옵소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욱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영혼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품고 주여 전도에 열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임무와 말하지만 정작 나는 깨어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깨어있는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혹 물으신다면, 너는 깨어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주여 우리가 분명 예 주님 제가 깨어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잘 가다듬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 신앙적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의 우리 삶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 정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